산상수훈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집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나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에서 진짜 예수님이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이 8번째 이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첫 번째로 천국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끝나는 8가지 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는 천국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복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실패한 인생, 잘못 산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고통스럽고 궁핍해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여기는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꼭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에서 복의 복은 천국 가는 거다. 팔복의 알파 오메가, 그것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팔복은 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에 네 번째와 마지막 8번째 말씀에 동일하게 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팔복에서 2번 강조되는 것은 여기 의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뺏기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것은 제가 팔복의 4번째 말씀에서 이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해석하려면 국어사전으로 단어를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들이나 설교하신 분들이 성경의 단어를 국어사전에 무슨 뜻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원어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원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살펴봐야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의 의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먼저 마태복음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로 여기 팔복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가 총 이렇게 6번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태복음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2가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 말씀과 또 하나 옳은 행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의라고 이 2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오늘 말씀,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천국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불피하는 믿음, 피해 다니는 믿음, 또 주를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천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곳, 사망이나 더 이상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아프고 손해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애통하며 다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로받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서 예배 구경하고 오늘 설교가 어떤지, 찬양이 어떤지, 교회가 어떤지 평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친 흔적과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본 흔적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섬겼던 흔적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도록 충성했던 스티그마, 즉 상처와 흔적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인정받아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런 것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 말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팔복. 그래서 팔복의 알파와 오메가가 이 천국입니다. 진짜 복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못 받아도 돼요. 조금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천국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팔복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손해와 핍박의 모습으로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모습은 좋은 거, 형통함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손해보고 핍박받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으로도 주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팔복의 7번째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화평케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박해받는 말씀으로 팔복을 마무리하십니다. 박해가 왜 복이죠? 박해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화목하고 평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도 때로는 오히려 비방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화평케 해도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도 박해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오늘 말씀 10절의 이 8번째 복, 의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주님은 결론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의 모든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은 핍박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모든 말씀처럼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손해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게 왜 복이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바로 앞에 있는 화평케 하다가 박해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 앞에도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복을 받죠. 그런데 때로는 그 축복이 이 땅의 박해와 손해의 모습으로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팔복의 첫 번째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박해를 받아. 근데 그것이 복이야. 그 복은 천국이다. 이게 팔복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 우리는 때로는 박해받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복이야. 왜?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이야.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적극적인 자의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어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견디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가야 되는 것이고 고통을 견디며 참으며 가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노니,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며 침노해야 된다. 근데 세례 요한의 모습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궁핍한 가운데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지 천국 간다. 회개하지 천국 간다. 그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살았는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인생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것도 쟁반이에요. 그 잘린 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즐거워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고 침노하는 자들이 그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를 위해서 어떤 손해와 박해가 있어도, 삶이 궁핍해도, 내가 원하는 것도 되지 않아도 그래도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 뺏기지 않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 적극적인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받는 복은 때로는 박해와 조롱과 손해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통함과 부유함과 건강함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괴롭고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야. 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최고의 축복인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잘 나가는 복을 받지 못해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것 다 얻어도 천국 뺏기면 그 사람은 잘못 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는 단 한 절의 아주 짧은 구절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씀, 여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끝나지 않아요.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추가로 더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성경을 보면 팔복의 말씀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끝납니다. 팔복에서 진짜 복은 마지막에 있는 이 복, 천국의 복.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팔복의 8가지 이 말씀처럼 살아가도 욕먹고 손해보고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복이냐? 그게 진짜 복이냐? 천국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박해받고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믿고 견디는 자는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복,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최고의 복, 복 중의 복인 최고의 복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이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팔복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손해와 핍박이라는 복을 받아도 그래도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로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손해와 핍박이라도 너희들은 그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살겠느냐? 이것에 아멘하며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복이 진짜 축복,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말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어떤 종류의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복, 그런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데도 그 모습이 아니고 때로는 더 큰 고난으로, 때로는 더 큰 어려움으로 궁핍하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절망으로 하나님께 설악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그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기며 성도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말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팔복의 복은 결단하며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혜 받으며 지금 구원받습니다. 은혜 받는 때와 구원받는 날은 똑같습니다. 왜? 은혜와 구원은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으면 지금 구원의 날 됩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 박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 구원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축복과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뺏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 타령을 합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롭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빼앗긴 은혜, 근데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은혜 받고 있다면 이것은 무슨 차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뺏기면 안 됩니다. 왜? 은혜 뺏기면 구원 뺏깁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와 구원은 항상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팔복의 말씀에서 첫 번째 보게 된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팔복의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이 구조가 신비롭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팔복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은 천국의 복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기억나세요? 뭐죠?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팔복의 알파 오메가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진짜 복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알 수 없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명확합니다. 어떻게?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 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만 현재 시대로 돼 있어요. 천국이 너희 거다. 오늘 천국이 너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런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천국 복에 대해서는 오늘 천국은 너희 거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은 내일 받아도 돼요. 오늘 심고 내일 열매 거둬도 됩니다. 애통해서 위로받고,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서 긍휼받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 보고, 화평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이거는 내일 받아도 돼요. 이거는 내일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이 팔복은요, 내일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받아야 돼요. 이 복은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절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다른 복은 내일로 받아도 천국의 복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영혼 오늘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넌 못 들어간다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오늘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구원받을 만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 지키셨습니까?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찬양할 때 자꾸 주보 보고 핸드폰 보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렇게 하세요.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함께 부르짖어 천국 갈 사람처럼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 예물 드림, 몸과 마음을 드림, 정말 정직하게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죠. 그게 안 된다고요. 왜? 천국 가는 복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비유 중에
한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 부자가 말해요. 이제 거의 다 돼간다. 이제 거의 다 돼가.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펑펑 놀면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어. 놀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평안과 풍성함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어리석다는 것의 핵심은요, 바로 이거죠.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면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부르신다면 넌 준비되었느냐? 그냥 주일에 피곤해서 예배 한번 안 드리고 못 드리고 그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냥 오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다음에, 내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오늘을 놓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주님 만날 준비, 오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 잘 되어 있으십니까? 천국 갈 자신이 정말 있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복을 다 합쳐도 천국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천국만이 영원한 복이고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땅에 지금 살면서 오늘 영원한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면 다 역전됩니다. 다른 거 다 안 돼도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